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 불만을 가지며 억지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모세가, 그것도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말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모세가 왜 갑자기 그에게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강권하셨기 때문에 가기 싫은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론과 함께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내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키고 나를 섬기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대언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결과가 뭐였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바로의 박해가 더욱더 심해졌고, 이에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변하면서 원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도 다 잊고 낙심하여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는 모세, 믿음이 연약한 그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당신이 누구신지와 당신 자신이 당신이 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전능하신 분임을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들이 마음이 상하고 더 힘들어진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그러죠. 모세는요, 이렇게 백성들이 거절하자 낙심에 빠집니다. 아마도 40년 전에 백성들이 자신을 배척하며 거절했던 것이 트라우마로 올라왔겠죠. 그런데 이렇게 낙심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힘든 요구를 하시죠. 더 힘든 요구.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다시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에 모세는요,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합니다. 자기는 말을 못하는 자라고 하면서 또 핑계를 대죠. 아직 모세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를 또다시 설득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모세는요,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자격이 없는 자인지를 알게 되고, 근데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 보이시는 사명자로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지식이 그에게 생기게 되었고, 그 당신의 언약에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이를 위해 모세는 족보를 끼워 넣어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말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자신이 갑자기 어떻게 해서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족보를 끼워 넣어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족보가 얼마나 형편이 없습니까? 형편없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기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에 전능하시고 신실하시사 이러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듯이 그들의 자격과 어떠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언약하시고 택하신 대로 그들을 부르셨듯이,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듯이 자기 자신도, 모세 자신도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부르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이 없고 자격 없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을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된 것을 언급함을 통해, 즉 제사장 직무는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기억나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제사 제도, 제사 직무인데, 모세가 이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모세가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를 계시하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었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믿음 없고 자격 없는 자신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 또 자신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여 부르실지를 깨닫게 된 모세가요, 이제 여호와의 명령대로 바로 앞에 나가서 행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조금 있다가 살펴볼 것이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나타내 보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로 앞에서 이적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왜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에게 대언했는데, 이를 들은 바로의 반응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되는가 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지는 내가 알 바 아니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바로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똑똑히 보라고, 똑똑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앞에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5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는 방편으로 이적을 지금 사용하셔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본문의 이적을 볼 때, 야,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이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당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계시하시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부디 성령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아멘.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하면 모세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에게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7장 1절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하신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즉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은요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앞에 모세가 지금 신으로 등장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가 참 신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바로는 거짓 신인 마귀의 대리자로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때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4장 16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자, 보시면 말을 못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너를 대신하여 내 형 아론이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말씀을 받은 자를 하나님같이 신으로 여기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러한 표현을 인용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건의로 나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며, 또 말씀을 받는 자들은 뭡니까?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의 크기나 교인들의 수나 자신의 승용차나 교단에서의 직함, 총회장이나 노회장 같은 명예로 어떤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리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요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세상의 권위에 위축되고 눌린다면 그 얼마나 민망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외에는 권위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시를 기록하면서 오직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시편 75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비단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스스로의 힘이나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교만의 목을 꺾고 하나님만이 힘이라는 것을 알고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선 모세,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모세는요,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모세는 전혀 바로 앞에서 떨지 않아요. 왜?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요, 또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군대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신의 대리자 바로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름을 받은 모세나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이나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까? 이걸 모세가 안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름을 받은 자신이나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이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싸우는 자들이라는 것을요, 그가 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모세가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모세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려면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인가를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각 사람을요, 세상에서 신같이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은요, 자신이 여호와의 대리자요, 여호와의 군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가 아론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바로에게 던지라고 하자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러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신 이적은 우리가 4장에서도 살펴봤지만 바로의 왕권, 즉 마귀의 권세를 모세가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집어 올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적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이적을 바로 앞에서도 행하여 나타내라 명하시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하나님의 권위로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요, 이 뱀이라는 단어가 나핫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뱀이라는 단어가요, 타님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뱀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오늘 본문의 뱀이라고 번역이 된 타님은 보통 뱀이라기보다는 큰 뱀, 용, 바다 괴물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뱀보다는 더 거대하고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타님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에스겔서 29장 3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한도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도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애굽왕 바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타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타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타님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냐면 자기들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로 지금 번역이 되고 있죠. 아마도 여러분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사장의 나하시가 아니라 굳이 타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요, 애굽왕 바로가 그만큼 건세와 권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거대한 용과 같이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타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처럼 큰 권력과 건세를 가진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대리자인 자신의 손에 움켜쥐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건세를 대항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를 바로에게 지금 보이셨는데 이놈의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지가 않죠. 오히려 그 이적을, 지금 모세가 베푼 하나님의 이적을 애굽의 마술사들을 불러서 흉내내게 하고 있어요.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가 왜 재앙을 받는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바로가 왜 재앙을 받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왜 재앙을 받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악하기 때문에 재앙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서 재앙을 받는 것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후자죠.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서 지금 바로는 재앙을 받는 거예요. 고집 부리다가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말을 듣지 않음이 뭡니까? 심판인 거예요. 만약 바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악하여서 10가지의 재앙을 받는다면요, 오늘날 우리는 날마다 10가지 재앙보다 더한 재앙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애굽왕 바로보다 선한 것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요, 사실 범죄한 아담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 모든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는요, 그저 자기 확장인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는 왕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 백성을 노예처럼 확대하기는 하지만 인류 역사를 돌아볼 때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약탈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이용하여 자기들의 부를 더 확대시키는 일이란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이어져 온 현실이에요. 현상입니다. 지금 제가 나라를 예를 들었지만 개개인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힘이 없는 자가 힘 있는 자에게 당합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누르고 핍박해요. 물론 개중에 양심이 있다고 하는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위한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다 뭡니까? 자기 대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을 보호하겠다라고 나라를 세우지만 결국에는 백성들을 보호하는 명분으로 뭘 걷어요? 세금을 걷고요. 그가 타락하게 되면 백성들의 것을 약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 없는 사람들은 선한가? 힘 없는 사람들이 선합니까? 아니죠. 그들도 자신이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니까 뭐 합니까? 내가 힘 있는 당신을 섬겨줄 테니까 당신은 우리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서로 이용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로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여서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로가 재앙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재앙을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뭐냐면 완고함이고 완악함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완고함, 완악함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면서도 자기들이 행하고 또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있는 것이 세상에 제약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를 내버려 두시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피조물 들인 자신들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로 바꾸어 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피조물인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리고요,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들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우상들을 한번 보세요. 강,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우박, 메뚜기, 태양, 이런 것들이요, 애굽인들의 우상입니다. 자신들의 탐심을 투영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를 위한 신,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상태가 바로 완고함, 완악함입니다. 이러한 완고한 마음은요, 그 어떠한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나 선한 교육으로 바꿔낼 수가 없는 거예요. 노자도 안 되고 공자도 안 되고 소크라테스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합의하여 만든 법이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본래의 목적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어야 되는데 죄인은 자기 사랑밖에 없다 보니까 항상 법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면 그 법을 초월하여 자기는 그 법에 매이고 싶지 않은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의 법이 주어지면 하라고 하면 하지 않고 싶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고 싶은 것이 죄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법적인 처벌이 없어도 도덕적인 윤리적인 자신의 평판에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웃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법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나 아니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지키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과 뭐가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판단해서 지키든지 안 지키는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법을 지켜서 벌을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아서 벌을 받아도 지킨 사람이건 안 지킨 사람이건 간에 다 자기를 위해서 지키고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 아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대로 버려두신 모든 인간의 완고한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바로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것이 바로 완악함, 완고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은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데 혹시 이거 예배 빠졌다가 하나님께 그냥 매 맞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으로 오신 분들은 없겠죠. 로마서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말씀을
그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모든 것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완악한 상태예요. 완고한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7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7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그러죠. 이를 두고 혹자들은요, 아니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것이라면 이것은 바로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 아니냐라고 하면서 항변합니다. 대표적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죄짓게 만들었다고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말에 대해서 답할 가치도 없지만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성경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를 완악한 그릇으로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라고 항의할 수 있습니까? 항의를 한다면 이게 선악과 따먹고 바로와 같이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항변하는 자들에게 토기장의 비유를 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의 쓰임대로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이전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구원이 어떠한 선행적인 조건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두가 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나오는 모든 인간들은요,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생명이 단절된 상태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모든 인류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죽은 흙이에요, 다. 그러면 보세요. 모두가 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다 죽은 흙인데 그들 중에 어떤 흙을 택해서 창조하시고 어떤 흙은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해서 흙이 이런 하나님께 공평치 못하다고 항의할 수가 있습니까? 항의할 수가 있나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항변이 나온다라는 것은요, 아직도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양, 완고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책임인 양,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양 하는 것은요,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존재였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치 않는 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모습이 완악한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러한 완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알고 오직 주님의 긍휼을 바라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건 참으로 주님의 크신 긍휼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나의 마음이 완악한지 아닌지를 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하게 들리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더 옳아 보인다면
이것은 뭡니까? 완악한 상태, 완고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은 정말 큰일인 것이죠. 이렇게 완악한 상태, 완고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은 정말 큰일인 거예요. 왜 큰일입니까? 완고하고 완악한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하여 완악해지는 거예요.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주신 상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도 완악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완악해지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자신도 하나님처럼 행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감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는 거예요. 여호와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모세만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 즉 현인들과 마술사들, 즉 무당들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행한 그런 일들쯤은 우리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강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것과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것도요,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를 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완고한 인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완고한 인간의 발상입니다. 이것은요, 과거 출애굽 때만이 아니라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은 아주 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뱀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양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제 곧 사람까지도 복제하게 생겼는데, 그러니 이러한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한다고 그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완고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 뭘 하겠습니까? 강물을 못 먹으면 그러면 지하수 파서 먹지. 우물을 파서 물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물이 오염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수기 만들어서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볼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신라시대의 이야기지 과학적인 사실로 증명되지 않는 것이니까 믿을 수 없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로만 완악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완악한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착하거나 악하거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것이 완악함, 완고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완악하게 되도록 바로에게는요, 누가 부추겨요? 애굽의 술사들이 부추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의 술사들은, 마술사들은 누구이겠습니까? 과학자들이고 그러한 과학 만능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도 결국 애굽의 술사와 같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완악함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애굽의 술사와 같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사실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자들이 종교적으로 애굽의 술사와 같은 자들인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뭘 가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가리는 자들입니다. 신비적인 현상으로 또는 윤리와 도덕적인 감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일들도 얼마든지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짜 보석을요, 진짜보다 더 멋있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애굽의 술사의 이름이 구약에는 없는데 신약에는 나오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바울 사도 당시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큰 기사와 이적을 보이기도 하고 또는 윤리와 도덕적인 감화로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가난한 이웃을 도우는 그런 모습으로 경건의 모양은 만들어내는데 정작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경건의 능력인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가리고 부인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을 사랑하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 풍조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을요,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이 되지 않으려면 마귀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이적,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혹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소리를 떠들어도 어떤 현상을 본다 할지라도 미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마귀가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최대한 하나님께 대항해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가 어디 마귀뿐이겠습니까?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도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자신들이 인식하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똑같이 마찬가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우리도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안간힘을 썼던 자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이라 하신 그 사랑,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해버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죄화물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과 2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긍휼과 은혜를 입었는지 십자가 대속의 피를 묵상하고 기억하고 붙들어야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완고함과 완악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애굽의 현인과 마술사가 하나님의 이적을 그대로 따라 흉내내고 있지만 모세는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서술합니다. 본문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어떻게 해서 애굽의 술사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따라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어떻게 했다? 삼켰다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대항한다 해도, 따라한다 해도, 흉내낸다 해도 결국은 삼킨 바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예고하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삼고 사망으로 왕노로 타였지만,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즉 이제 사망이 삼킨 바 될 것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마술사의 지팡이를 삼킨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요, 더욱 완악해져서 모세의 말을 거역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3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것이죠. 즉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정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확실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모세와 같이 이를 믿는다면 바로와 같은 세상이 어떠한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뭐 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상이 바로와 같이 반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행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또다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는 일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핵심 단어가 지금 무엇입니까? 핵심되는 단어가 뭐예요? 피죠, 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피, 담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17절, 19절, 20절, 21절 이렇게 5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피를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피는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상징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피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이었다라는 것은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통해 식수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물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그 원천으로 여기며 이 나일강을 신성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영을 하피라고 불렀고요. 또 나일강은 오시리스의 핏줄로 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6월절 마지막 재앙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보이신 10가지 재앙이 모두 애굽의 신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출애굽기 12장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첫 번째 재앙부터 10가지 재앙이 다 뭡니까?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심을 통해서 여호와가 여호와됨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일강이라고 하는 애굽 사람들의 신이며 생명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끊어버리시고 죽여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21절에서 고기가 죽었고 물에서 악취가 났다라고 하면서 부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에서 식수를 공급받을 뿐 아니라 물고기를 잡아다가 먹었는데 이 물고기들이 다 죽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강은 이제 악취로 뒤덮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장 21절에서는요 악취가 나다, 바시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악취가 나는 존재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여기서 미운 것으로 번역이 된 단어가 바시, 악취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자 더 심하게 노역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의 눈앞에서 악취가 나게 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굽이 어떤 상태예요? 악취가 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강물이 피로 변한 이 재앙이 하나님을 생명줄로 삼지 않고 세상의 것을 생명줄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시작으로 애굽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마치게 돼요. 즉 애굽의 재앙을 가져오는 심판은요 피로 시작이 되고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구원의 피로 마치게 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앞뒤가 피로 둘러싸고 있는 10가지 재앙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자들과 또 구원에 이르는 자들을 구별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를 통해 뭐가 계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양면이 계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양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요 모세의 직분에 대한 상징성, 율법의 양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즉 율법,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죄의 사신 사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의 강물을 피로 변하게 만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의 첫 사역을 물로 포도주가 변하게 하시는 사건으로 보이시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물론 피는 아니지만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피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나일강의 피는 심판당하게 될 애굽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가나안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 모세는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도하는 율법이라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직분에 대한 율법의 양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양면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뭘 보여주고 있죠? 죽어라. 죽음이 요구가 되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죽음이 요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율법이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와 상징으로 가리키고 있는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일 강물이 피로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보여주셨고 또 보여주고 계시는데, 진정 자신이 바로와 같이 완악한 자임을 깨닫고 이러한 죄인에게 베푸신 긍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붙들며 회개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완악함을 깨닫고 주의 긍휼을 구하며 베푸신 대속의 은혜를 붙드는 자가 주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긍휼을 입은 주의 백성, 주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의 명령대로 이제 주의 긍휼의 복음을 선포하며 긍휼하심을 입은 자답게 주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